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 514면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 514면에 있는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부분인데요. 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에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후회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고 누구를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여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 들어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말씀이 우리 삶에 가까이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세 번째 임금은 솔로몬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의 반역 때문에 10번째 아들이었던 이 솔로몬이 갑자기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된 이후에 왕으로서 솔로몬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 솔로몬이 30살에 왕이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죽음을 눈앞에 둔 다윗 아버지로부터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세 번째 임금이 되었지만 아직 그 자리가 익숙하지가 않은 것이죠. 마치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왕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당황스러운 가운데서 솔로몬이 찾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금 3장에 나타나는 솔로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죠. 기도. 솔로몬의 이 문제 해결 방법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로 솔로몬이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 그가 어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솔로몬의 기도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두 가지. 먼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어떤 번제를 드렸다고요? 1,000번제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요.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그 기도 가운데 최선을 다한 헌신이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한 헌신. 지금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린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바친다.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무리 임금이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잡아서 각을 뜨고 제단에 올리고
불로 태워 바치는 이 제사는 사실 짐승을 잡는 것도 시간이 걸리지만 불로 태우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1000마리를 태워야 하니 만만치가 않은 일이었죠. 아무리 기본 산당이 크다고 해도 1000마리를 바치는 제단이 다 있지는 않았을 것이고 여러 차례 나누어서 드리는 제사였을 것이고요. 혹시 아마도 며칠이 걸려서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용은 어떻습니까? 금액은 어떻습니까? 황소 1000마리라고 하면 금액이 얼마나 나가는 것입니까? 수한 마리 값이 얼마인데요? 1000마리를 드립니까? 양으로 1000마리라고 해도 어마어마한 금이 되겠죠. 그런데도 솔로몬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지금 그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솔로몬이라는 것이죠. 이런 헌신과 기도로 나아가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왜 솔로몬이 이런 최선을 다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까? 왜는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고 있기 때문이죠. 왕이 되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솔로몬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 직임을 감당할 수 있음을 알고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헌신으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이 절박함으로 나아가고 있던 것인데요.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내 삶의 영역에도 있잖아요. 그런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솔로몬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서,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이 걸려도, 또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들어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많은 것들을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 많이 바쳐야만 응답받는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많이 드려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간절함이 있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구하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하는가, 최선을 다한 그 간절한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셨던 것인데요.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응답이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의 기도가 또 어떤 기도입니까?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며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였습니다. 나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부귀 영화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것을 위한 능력, 듣는 마음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고대 사회에 왕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중요한 직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적과 맞서 싸우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왕에게 요구되는 그런 임무였습니다. 아직 나라들 간의 국경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영토를 지키고요, 또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 왕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더 왕에게 요구되는 임무였는데, 백성을 공정하게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역할이 왕에게 주어져 있던 것이죠. 왕은 실제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하며 왕이 얼마나 올바른 재판을 하는가에 따라서 백성들의 민심이 움직였던 겁니다. 특히 왕의 재판은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성문 입구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문에는 왕의 자리가 항상 마련되어 있었고요,
백성들은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 성문 앞에 모여서 왕이 어떻게 재판하는가를 보면서 그러면서 왕을 정말 믿고 따를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민심이 결정되었던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인 것이죠. 억울한 백성이 솔로몬에게 그 억울함을 이야기할 때 그 안타까운 상황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서 옳고 그름을 가려서 올바로 판결할 수 있는 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죠. 솔로몬이 자신의 야망이나 꿈이나 성공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나아가는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솔로몬처럼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기도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한참을 모르잖아요. 내 뒤를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가운데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